지난주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교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다 했지요. 네가 사도면 사도지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난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명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하나님 가라 했다. 그 다음 왜 불렀냐 하니까 글마도 지를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다더라. 주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불러라. 그러면 구원 얻은 베드로를 부르면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줄 거라 하더라. 그래서 뭐 구원 얻을 말씀이 복음백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뭐 해버리더라? 부어져 버리더라. 야, 하나님이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사 우리와 저희를 구별치 아니했었는데 내가 뭐 하나님 형님도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냐. 그래서 그들과 교제했다. 왜? 그랬더니 이 교회가 18절에 결론을 내리더라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해결을, 영생을 얻는 해결을 동의하다 했지요. 구원, 영생, 또 뭐야? 생명 다 동의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해결을 주는 줄 인정한다 이라고 땅땅땅 두드렸단 말이야. 이 두드림이, 이 결정이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칩니까? 19절 이하에는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지요. 서대반의 일로 흩어졌던 이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쌍판떼기 보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야, 예루살렘 교회가 18절에 결정을 했다 않카나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냐. 그래서 몇몇 B형 중심, O형 중심에 이렇게 좀 용감한 것들이 습관을 쫓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이방인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끝장에 보면, 끝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늘 교제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지요. 그래서 교제하다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특히 예언하기를 천하가 크게, 이 천하는 온 세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 주변이 뭐 할 것이다, 흉년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때 아직 예언이 안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헌금하더라는 겁니다. 구제헌금, 부조라고 했지만은 구제헌금을 하더라.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바울과 사울이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에게 뭐를 부탁했고? 전달을 부탁했고, 오늘 12장 내용은요, 전달하러 왔다가 맨 끝절에 보면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헌금 전달하러 왔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보고 들은 거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장은 자세히 보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내용은 안디옥 교회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게 뭐? 중심이 바뀌었다니까. 그게 어쨌다고? 촛대가 옮겨졌다 나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중심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껍데기는 아직까지 중심교회 같지만은 실제로 세상의 중심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제 안디옥 교회 헌금 전달하러 온 누구? 바울과 바나바가, 바시네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 들은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 들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헌금 전달하러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집에, 예를 들어 내가 나근사님 집에 심부름 갔는데 권사님이 뭐 서방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아니면 자식하고 싸우고 있으면, 내가 간 시점이 별로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하고 바울이 헌금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시점이 별로 안 좋아. 무슨 시점인데?
헤롯이, 그때 당시 헤롯이, 이 헤롯은 여러분, 헤롯 누구야?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가 친유대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뭐? 친유대주의.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막 요렇게 하던 시점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본 게 이겁니다. 아, 요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게 있구나. 뭐 한 게? 잘한 게 있구나. 또 잘 못한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 교회가? 뭐라 카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심부름 왔다가 그 예루살렘이 잘하는 것도 봤지만은 뭐도 봤다고요? 잘 못하는 것도 봤다. 잘하는 게 뭐냐? 5절. 잘 못하는 게 뭐냐? 15절. 그럼 잘하는 게 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뭐하더라? 자빠이 자더라, 흩어지 도망가더라, 뭐 인간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더라.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도 두 가지로 응답을 해주신, 베드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이거는 뭐인 거고? 잘한 거고, 잘 못한 거는 뭐라고요? 15절이 되어 있지요. 그 13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잖아요.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는, 마가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있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거, 거리로 갔더니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계집종이 이제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이제 막 문도 미처 못 열고 가가,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인연이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베드로가 이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앵기 들었네. 어휴, 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요즘으로 치면 베드로가 죽어가 귀신이 되어 왔는갑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베드로가 왔다고 안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습관을 쫓아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직 완전히 은혜가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뭐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기대,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습관을 쫓아서 씨부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합니다. 왜 그러면 기도해야 한 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느냐?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암이 아닙니다. 뭐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에? 하나님에 대한 뭐요? 지식, 신지식. 이게 대가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야다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안다 할 때 야다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야다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가더라. 옛날에는 이게 자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촛대가 안 옮겨졌을 때는 이게 있었어. 근데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가 이 꼭지점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경험, 응답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네? 이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감,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적 지식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응답으로 베드로가 오니까 이게 미쳤나?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여를 어떻게 오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벌레 몇 마리 동원하면 잡아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머지가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문제 풀어주고도 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완성되려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장사 못한다, 하나님이. 이것들 데리고는 더 이상 사업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촛대가 이리로 옮겨진 기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셨습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야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절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대한 기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1,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에 언제입니까? 헌금 전달하러 왔을 때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헌금 전달하러 왔을 때에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은 여러분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그 다음에 헤롯 누구야?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는 여러분 세례 요한 죽였지요. 헤롯은 예수 죽이려고 2살 이하는 다 죽였던 놈이고, 이 집안의 대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을 대적하는 영이 흐르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니까. 헤롯 예수 죽이려고 했고요. 헤롯 아들 이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모가지 잘라 죽였던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의 요구는 손자입니다, 여러분. 손자인데 안티바스의 아들은 아니고요. 안티바스의 뭐라 해야 되겠노? 아그리빠가, 안티바스가 아그리빠의 숙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통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헤롯 가문이니까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은 여러분 친유대주의 정책을 쓰지 않았는데 아그리빠는 친유대주의적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하고 잘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거든요. 이둠의 사람은 여러분 에돔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에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처럼 잘 안 되는 거야.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주는 거야. 그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여러분 번성하고 일어나니까 유대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자꾸 여러분 기독교로 가버리니까,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도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 더 복음이 흥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이 배 아파했고요. 그 뒤에 물론 사탄이 역사했고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예수제이들을 좀 핍박해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잡아서, 기왕이면 여러분 4인방 중에, 예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인방이잖아요. 4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린 거야. 뭐를 잘라서? 모가지를 잘라서. 요즘으로 치면 무슨 형이야 이거? 참수형이네, 참수형. 이거 있잖아요. 몇 번 하다가 잘라보면.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여러분 야고보를 죽여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헤롯의 인기도 올라가는 기라. 어머 헤롯 오빠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업되니까,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지지율 아닙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업되니까 지 기분도 막 업되고 이래가지고 좀 더 주기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수장이 누구라? 베드로네.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유대인이 완전히 내 편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잡은 거야. 베드로를 잡았는데 여러분 기왕에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 죽이는 게 좋겠냐? 절기 때, 지금 6월절이거든요. 요 6월절 절기 때 죽이는 게 딱 좋을 것 같은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에는 이스라엘에 남자만 치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상주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말고 상주한 3만 5천 명 정도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100만 명까지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죽여주면 효과면에 있어서는 장난이 아니겠지요. 유대인하고 친하게 되는 효과면에 있어서는 거의 100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6월절 절기 때 죽이려고 베드로를 딱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유대인 법이 여러분 6월절에는 재판도 안 하고 사형도 안 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절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돌아가기 전에 유대인들 보는 데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 가다 놨다고? 옥에 가다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함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은 여러분 6월 10, 정월 14일 요 하루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일부터 21일까지가 계속해서 한 주간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빵, 맛대가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요 기간인데, 어쨌든 여러분 요 기간 가운데서 잡아서 옥에 딱 가다 놨습니다. 그리고 절대 도망 못 가도록, 왜냐하면 옛날에 베드로와 12사도를 가다 놨는데 단체로 한번 빠삐용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도망 못 가도록 군사 4명이 한 조로 됐는데 그걸 또 4팀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딱 베드로를 가다 놨습니다. 둘이는 어떻게 하느냐? 둘이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면, 이게 베드로면 군사 둘이는 베드로 이팔하고 일마 군사 이팔하고 셀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 이쪽 팔하고 또 이쪽 군사하고, 이게 누구야? 베드로하고 이래가지고 또 한 팔은 쇠로 이렇게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 한 팀이 네이니까 둘이가 더 있잖아요. 둘이는 요 감옥 안에 둘이는 같이 갇혀 있고요. 베드로하고 둘이는 감옥 밖에서 문 지키고 있고요. 요렇게 해서 3시간마다 돌리면 이제 이게 막 그 근무가 이제 교대로 돌아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4팀을 계속 돌려서 베드로를 감옥에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 끝나면 다시 뭐 하려고? 무교절 끝나면 모가지 쳐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게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보게 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지금? 이게 예루살렘만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이 삐비비비 누구야? 한번 손 들어봐. 아니 가만히 한번 들어봐. 이건사? 아니 집사도 아니고 근사가 협조를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나? 핸드폰 감사한 거 최장 어디 있노? 나중에 올 때 이거 들고 한번 와봐. 저 양반 했는지 안 했는지. 에? 마다 이래 됐지?
그래, 분위기가 안 좋네.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6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시작하는 날 잡혔는데 6월절 재판을 안 한다니까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요? 같은 절기니까. 기다렸으니까 한 일주일 갇혀 있었네. 베드로는 미알료로 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자빠지 자더라. 교회는 무서워서 흩어져 도망가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구원하려고 5만 사람하고 다 연결을 해보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도 미알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도 계속해서 갇혀 있었지만은 교회도 베드로가 갇히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그 뒷절에 보면 나오는 날이거든요. 나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5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고 누구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자빠이 자더라가 아니고 또 여러분 인간적으로 머리를 비틀더라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사람은 그 일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미알료로 뭐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해 주셨겠지요. 응답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누구 마음 가운데?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물론 뭐 기도 안 하기야 했겠나마는 베드로는 지금 본문에 자고 있지요.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6절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날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ame입니다, 여러분. 당일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 개념이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은 진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야. 우리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까지가 뭐 하루 개념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이니까 그 다음날 죽을 거라고 요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헬라에는 이게 히브리 개념은 저녁부터가 시작이니까,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됐거든요. 이 순이 원래 하루 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잡아내려고 하던 당일날, 물론 여러분 우리로 치면 그 다음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번역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일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원어로 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당일날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더라? 자빠지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베드로면 어쨌겠습니까? 베드로 지는 언제 죽을 줄 알아. 6월절 날 죽이려고 요때 많이 모였을 때 죽여야 친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가 여러분 헤롯이 좋아해 줄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죽였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는데 6월절 날은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라 이거를. 6월절은 사형이 안 되네. 땅을 더럽힌다 해가지고 절기 때는 사형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죽인다니까 그럼 6월절 지나서 죽여야 되겠다고 가다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아, 이제 유대인 개념은 오늘이니까 오늘 내가 날 밝으면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었을 때에 사형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답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서 이 모가지 이래가지고 뭐 보통 딱 눌리면 뭐 이 바닥이 쫙 갈라지가 쭉 내려가고 의자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래가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매일 이거 하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죽을 거면 5년 뒤에 그냥 매일 그냥 갔다가 오는 거야. 또 앉혀놨다가 또 못 걸었다가 그래가 또 다시 오고 이래 하다가 어느 날 보내본다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다. 만약에 날짜를 알려주면 안 가려고 하고 바지에 똥 싸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어째된 바인지 베드로 오늘 죽는 줄 알아. 그 환경이 뭐 자빠지 잘 환경이 아니라 지금. 두 군사 틈에서 군사 둘이는 감옥 안에 같이 있다 납니까 여러분? 쇠사슬에 한 팔씩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뭐 하더라고요? 자빠지잖아요. 여러분이 군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무슨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거. 이 와중에도 잠이 오냐 잠이 와? 자빠지 자는 거야. 7절에 보면 또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요. 천사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큼은 아니더라도 독사가 있었는기라. 독사가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이 영광의 빛이 감옥을 쫙 둘러 비쳤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옥이 환해졌습니다. 베드로 아닐랍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그 뒷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첫을 깨웠다 했거든요. 이 쳤다는 말이 여러분 헤롯을 치니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할 때에 그 쳤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쳐 죽이다 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톡톡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나라 이 소새끼야 이렇게 했다는 게 하도 하고 안 일라니까. 아무래도 자 교회 옮기겠는데. 와다 이래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수면제 한 50알 못 나? 아니 수면제를 50알 쳐먹은 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기야 뭐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앞에 봐봐.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시는 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6월절 당일날 낮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라 되죠. 옛날 성경에는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흔히 우리 복음성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이. 왜냐하면 주님도 오늘 죽는 날인데 이 말씀을 하시거든. 자기한테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라는 것은 알미지요. 모든 것을 아는, 알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똥줄이 땡깁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똥줄이. 이게 뭐 언제, 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끝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시고 똥줄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뭐 왜 생겼는지도 알고 어떻게 끝낼지도 알고 방법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으시네. 이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7절부터 보면 물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중보자에게, 그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간이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 죽는 당일날 그렇게 자빠지 잘 수 있냐? 그것도 환경도 두세 사슬에 하나씩 팔 이렇게 묶여있는 채로 어떻게 잘 수 있느냐? 두 군사 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평강을 떼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뭘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몇 절이야? 네? 7절 아이가? 7절이네요. 7절 8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단 말인데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응답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뭐 해주더라 말입니까? 구출해 주더라. 감옥에서 빠삐용 시켜주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9절, 10절, 11절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 1도 안 되더라는 1도. 전적으로 100% 누가 주도해서, 천사가 주도해서 베드로를 빼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한 놈치고 베드로만큼 아무 생각 없었는데 탈출한 인간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탈출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의지가 1도 안 됐습니다. 1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천사가 끄집어내 주려고. 7절에 여러분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옥중에 뭐가 났다 했습니까? 광채가 났다 했지요. 이게 하나님 영광의 광채겠지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만큼은 강렬하지 않지만은 이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거든요. 독사라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큼은 안 됐지만은 천사들한테도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영광의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 그 옥중을 확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옥이 환해졌지요. 근데도 베드로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눈이 부시면 아침인가 이러고 아이 눈부시 이라고 일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게 아까 파다소다이지요. 파다소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을 진짜 때릴 때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쳐 죽였다 할 때 이 말을 쓰고, 헤롯을 쳐 죽였다 할 때에 여러분 충이 나서 죽으니라 할 때 쳐서 주의 천사가 쳤다 했거든요. 이 쳤다는 말이 같은 단어가 써요. 톡톡 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안 일나니까 이게 무슨 삐철 비쳤는데도 안 일나냐, 일나라 좀이라고 주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났고, 일어나는 동시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양손에서 뭐 해지더라? 벗어지더라 해서 준설을 찍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기 나오려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뭐를 해라? 띠를 띠라. 이 말은 여러분 허리띠 띠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옷이 펑프지만 무슨 잠바 같은 거, 치마 같은 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띠를 안 띠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띠띠라 띠는데요. 그 다음에는 신발 신으라. 원어에는 여러분 샌달에 끈을 묶으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발도 벗고 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샌달 신고 끈 묶었는데요. 그랬더니 겉옷 잡아라. 야, 이스라엘 팔복기지니까 이게 춥거든요. 밤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신발, 또 겉옷 입어라. 춥다 감기 걸린다. 겉옷 입었는데요. 그게 따라온나? 오리 짹짹. 오리가 짹짹 아니에요. 참새가 짹짹. 참새 짹짹. 오리 꽥꽥 이러면서 여러분 마치 이 8절을 읽어보면 무슨 유치원 쌤이 유치원 새끼 이렇게 뭐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안 일나니까 시절이 막 삐쳐도 안 일나니까 천사가 있는 삐천 다 뿜어봤습니다, 여러분. 안 일나는데 어쩌겠노? 일나라 이 소새끼하고 쳐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삐지직 일났는데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쥐가 뭐 열쇠 찾아가 벗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뭐 기절을 했는지 하나님이 뭐 깊이 잠들게 했는지 어쨌는지 그냥 벗어졌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일나지도 않았고요. 그랬더니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뭐 해라? 뛰어라. 뛰었는데요. 야 뛰었냐? 신발 신어라. 샌들 묶어라. 묶었는데요. 묶었냐? 겉옷 입어라. 춥다 밖에. 입었는데요. 따라온나? 깨깨. 그리고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깨깨가고 따라가면서도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얘가 평안을 받아서 깊이 잤던지, 아니 여러분 나가면서도 지금 자기가 가는 게 생신지 아니면 꿈에서 뭘 보는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보고 뭔가 요구를 했으면 베드로도 야 니도 임마 세수한 임마 수갑이라도 좀 풀라고 열쇠라도 좀 찾아라 이랬으면 베드로가 자꾸 지가 끼려고 이랬으면 뭐가 해서 베드로는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일나라카이 일나고 저절로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환상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베드로 지금 나가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갇힌 놈이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데 지가 나왔다. 누가 구출해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왜 구출해 주셨느냐? 왜 평안을 주시고 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1도 없는 놈을 구원해 주셨느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마더라 빌더라. 그 하나님이 비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 받을 의지가 1도 없어도 하나님이 시절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환상을 보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이게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지요. 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세 개가 다 건물이다 치십시다. 이게 다 뭐라고요? 건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감옥이고 여기도 감옥이고 요것도 붙었는데 이것도 감옥이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1호 감옥, 2호 감옥, 3호 감옥. 그럼 베드로는 요 갇혔다 치십시다. 그럼 첫째 파수가 뭐야? 요 감옥문에서 티 나온 게 첫째 파수에서 나온 거야. 그럼 둘째 파수는 뭐야? 요런 감옥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건물이 있겠지요. 에? 요 건물 건티에 나가는 출입문이 있겠지요. 요게 둘째 파수야. 여기도 군바리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문이 잠겨 있겠지요. 에? 아, 여러분 감이 왔지요? 여기가 둘째 파수야. 그러면 여러분, 거리로 통하는 쇠문, 이 거리로 통하는 문은 이게 뭐냐면, 이게 감옥 건물이면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울타리가 어디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그거는 뭐로 돼 있더라 말입니까? 큰 쇠문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뭐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개가 저절로 칙칙칙칙칙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요 쇠문은 이제 나오면 드라마에서 두부 먹는 데지요. 두부 먹는 데. 요게 이제 마지막 문이에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 이제 완전 바깥으로 나가는 이 쇠문, 두부 먹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요즘으로 치면 한 블록 정도 갔단 말입니다. 한 블록 정도 가니까 천사가 이제 가도 되겠지 이러고 뿅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찬바람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해발 800 꽂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바람이 드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나갔던 정신이 들어왔네. 정신이 시리져 있잖아요. 어머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갔다. 어머니 정신이 언제 옵니까? 그게 언제 올지 어찌 아노?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 다음에 이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던 유대인의 그 모든 기대에서 자기를 뭐 해주신 줄,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대가 1도 없었던 놈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 거라. 그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생각난 데가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거라. 에? 그래서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라는 말은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뭐 여자 지나가는 여자 건드리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뭐라 해야 되지? 뭐 영자, 또 뭐 미자, 선자, 숙자, 정숙이, 미숙이, 아니 뭐 지나가는 여자 잡으면,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여자 잡으면 3분의 1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세베대의 엄마, 뭐 하여튼 여러분 다 마리아니까 이름이나 동네 이름이나 남편 이름이나 요런 걸 붙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거라. 하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 마리아도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 집이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하고 했던데, 또 여기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데, 그지요? 에? 그 집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 집에, 지금은 교회로 드렸겠지요? 에? 이제 그 집에 갔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뒤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던 당일날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 모든 어문과 수수께끼들이 풀린 거야. 아, 어쩐지 내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더라더니 막 잠이 쏟아지더라더니 이게 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구나. 베드로가 답이 나온 거야. 답이. 또 기도하는 모습, 어쩐지 천사가 나를 자꾸 깨우더라니. 나는 나가려는 의지가 1도 없었는데 자꾸 짹짹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아, 이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도, 내 눈가리에 보이든 안 보이든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니까 내 눈가리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마귀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보기에 참 멕시칸 저거 형님이다. 무식한. 눈에는 안 보여도 마귀가 있습니다. 또 눈에도 안 보여도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누가 부리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립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의 창조주니까. 전쟁하는 천사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5장에서 8장에서 말합니다. 8장 3절, 5장 8절.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 얻은 후사를 보호하고 섬기고 뭐가 돕고 이런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또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 많은 종류의 천사가 있지만은 또 여러 영역에서 섬기지만은 누가 천사를 부리느냐? 하나님이 부립니다. 또 누가 움직이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움직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유다를 협박할 때에 히스기야가 싸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심에 그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놨더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시 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최소한 50만 명, 많이 잡으면 100만 명하고 싸웁니다. 자기는 4만 얼마밖에 없는데. 근데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도리어 돌이켜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사로잡은 자만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가거나 죽인 놈이 더 많고 사로잡은 놈만 1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10만 명을 포로로 생포하려고 하면 본대는 여러분 최소 아무리 무식하게 잡아도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100만 명이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역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천사를 푸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지요. 네가 부르짖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받아서 왔는데 바사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쁜 천사가 나를 틀어막아서 내가 이제 왔다. 네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서 그 천사하고 싸우게 하고 나는 이제 왔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장 5절의 삶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자빠지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이 문제가 있는데, 내 아들이 이 문제가 있는데, 내 딸이 이 문제가 있는데,
교회인 당사자들이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구부려진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 전달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부분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이제 13절부터는 반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는 거라. 못한 부분이 뭐냐? 13, 14,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깨닫고 이제 마가요한 다락방에 갔잖아요.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겠지요.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로즈입니다. 장미지요, 장미.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계집, 아마 여종인 것 같습니다. 계집아이가,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제 교회가 핍박당할 때니까 문을 잠가놨겠지요. 또 밤중이니까. 안 구워? 이렇게 물고매,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보니까 베드로 소리라. 그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인사를 하든지 할 건데 이 여자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왔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 기도에 응답됐다 이라고 감을 질렀는 기라. 그랬더니 이 기도하던 것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 기도하는 것들이 뭐라 하고 있어? 이게 미친나 이러고 있어.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를 어찌 온다 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참 미친 것 많지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또 악다구를 치겠네. 경상도 말로 아니에요, 내 미친 거 아니에요, 내 맨정신이에요 이렇게 악다구를 치겠네. 베드로 소리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갑다. 그 당시에 개인 천사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늘 붙어 있으니까 목소리를 흉내냈는갑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던 습관, 완전히 무슨 기름 부음이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서 기도는 하는 기라. 옛날부터 봉사하던 습관이 있어가 교회 봉사는 하는 기라. 교사도 하고 뭐도 하는 기라.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대한 기대, 이것만큼도 없는 기라. 그냥 하는 기라. 그냥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기라.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기대감, 믿음 없어. 교회가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죽었고 하나님 베드로 갇혔습니다. 6월절 끝나면 죽습니다. 지금 건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져줬다 이가. 베드로 왔습니다. 왔다 하니까 이게 미친나. 야, 이 새끼 정신 챙겨라, 정신. 근데 안 미쳤어요 이러니까 그럼 천사가 왔나.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확신이 없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아침은 뭐 두 개, 그냥 시간적으로 아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뭐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뭐기도 하고 아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 아침이? 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말입니까? 내게 들으실 것이다 말이에요. 이 듣는다는 말이 샤마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쪽에서는 샤마,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기도할 때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자기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왜? 아침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니까,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이다? 바라리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내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천사라 하더라. 16절. 참 베드로 환장할 파입니다, 여러분. 감옥 문도 이래 잘 열렸는데 이놈의 교회 문이 더 안 열리네. 문을 안 열어줘요. 어째?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매, 물고매, 그러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3인칭 복수지요. 인자 로데말 못 믿겠다 이래가 개떼같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던 것들 기도 다 멈추고 전부 다 나와봤습니다. 나왔더니 문을 열어 누구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를 보고 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니까. 여러분, 영국의 웰스라는 이 소설가이면서 비평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단편을 하나 썼습니다. 주교가 죽었습니다. 주교가 죽었다. 주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교가 뭐 하다가 죽었느냐?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째 죽었느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교가 왜 심장마비로 죽었나? 하루는 기도하다 주여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래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교가 그 순간에 죽어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을 쫓아서 불렀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본 거야. 놀래가 죽었단가나.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무식한 소리인데, 제 이빨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반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아니 유언지 주신 지금 왜 안 오노 이러겠는데 한 반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여튼 뭐 반년 좀 지났나? 그때 어디 그 금식 기도원 거기 그때부터 아팠으니까 1년은 안 됐고 반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될지 이렇게 하고. 그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요즘은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이제 60% 70% 좋아졌습니다. 그 여러분
올해까지는 기도해보고 안 나오면 내년에 병원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병원 가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거는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복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돈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내가 잘 쓰면 복이고 그것 때문에 뭐 욕심이 차가지고 또 미친 짓을 하면 그게 저주고 그렇지요. 병원도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더 이하의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제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 못 고쳐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암 환자가 기도받으러 왔다 치십시다. 그럼 병원에서 뭐 안 된다고 어렵다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야 기도받고 죽어라 새끼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저도 여러분 안 나오면 병원에 갈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니까요. 병원에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거는 그럼 병원 가라는 건갑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는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요.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요.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이제 간증을 한 거지요. 내가 누워 자고 있었는데 이 평안이 네 기도 때문인갑다. 그 다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고 그 다음에 문이 저절로 열렸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도 뭐 해달라. 예수님 형제 야고보지요. 15장에 보면 이 예수 형제 야고보가 15장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15장에서 야고보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에? 이 야고보한테 이 소식을 전해달라 하고 자기는 여러분 또 잡으러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샘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벌써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가 왔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처럼 아마 이게 깊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 시간을 벌게 해주셔야 되니까 한참 있다가 진짜 날이 새서 이 사람들이 다 깼습니다. 그 다음 근무자들도 안 들어오고요. 날이 샘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왜 없으니까 이게 묶어놨는데 묶어져가 있는 이 사람 거는 여전히 묶여져 있는데 베드로 거만 풀려 있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감옥문도 열려 있고 둘째 문도 열려 있고 또 여러분 마지막 세 문도 열려가지고 그대로 가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했단 난리가 났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습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 왜? 이번 참에 친유대 정책을 완전히 써가 유대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라 했는데 실패해버렸으니까 언짢아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렸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베드로를 못 찾아서 어리둥절하는 기나 베드로가 기도의 결과로 왔는데 안 믿고 어리둥절하는 기나
이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이런 늘 친밀함이 예루살렘 안에 늘 평상시에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그런 기대감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가 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는 믿음이, 또한 믿음으로 인한 확신 같은 것이 이스라엘 성도들한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런 기대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야다의 체험이 감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보기에 촛대가 뭐 완전히 옮겨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옮겨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시오.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요, 옛날에 그 은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붙을 때 그 불이 늘 붙어야지. 한번 꺼져버리면, 7년 풍년이 한번 지나버리면 7년 흉년이 오거든요. 모든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그렇고 기독교가 들어간 도시는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데는 그렇습니다. 7년 풍년의 때를 누리다가 7년 흉년이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흉년을 왜 허락하느냐? 7년 풍년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흉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 7년 풍년 때의 양식을 예비한 자들은 흉년을 견디고요, 그때 안 한 자들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도시적으로 7년 풍년을 주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게 돼 있다. 이 풍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 한번 여러분 흉년의 때를 접어들었는데 다시 풍년의 때로 올라가는 게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구제 헌금을 매번 전달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집을 팔아서 구제하던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잘 나갈 때 내 믿음 꼬라지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노? 모르는 기다. 모르는 기다. 촛대가 안 옮겨지도록, 그 불이 안 꺼지도록. 아멘.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기다. 한번 꺼집은 불, 한번 옮겨진 촛대, 아야, 그거 안디옥에서 기름 부어주고 안디옥이 활활 타오르지 예루살렘에 안 타오른다. 이게 지금 왜 촛대가, 왜 지금 예루살렘 관점에서 12장을 안 풀고 왜 안디옥 사람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걸로 풀어놨냐면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꼬라지가 이렇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거는 기본이고요. 헤롯, 벌레 몇 마리면 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그 뒤에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믿어집니다, 지금. 구원해 줬다는 것 자체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촛대가 옮겨지면,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이 이래 되는 기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서 노여워했댔는데 왜 노여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무역상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워낙 무역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상 어떤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로 굉장히 열받았지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그 나라는 여러분 바닷가기 때문에 무역은 발달했지만 이게 뭐야 이거 농산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때도 기억나지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나무를 제공해주고 두로와 시돈에 나무가 좋으니까 백향목 이런 게 좋으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레바논 지역이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대주면서 뭘 받았습니까? 기름과 밀보리 같은 곡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농산물을 때리 끊어붙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도 있고 배도 좋아가지고 셀이 이게 뭐 싱싱한 곡식들이 오겠지만 채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 싱싱하면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무슨 보관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겠노.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똥줄이 땡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았으니까 왕하고 친하겠지요. 왜냐하면 뭐 독살이나 뭐 자다가 뭐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하고 사바사바이가 뇌물도 좀 주고 해가지고 야 너가 왕한테 이야기 잘해가지고 우리가 미안하다 캐라 그러면서 왕하고 좀 화해시켜달라 이렇게 됐는 거라. 어디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됐나? 그 다음 절 몇 절이야? 에? 21절에서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받아줄 테니까 이것들 한번 모이라 캐라. 그리고 여러분 날 잡아가 모있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상에 앉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연설을 했습니다. 에? 이 백성들이 누구야?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겠지요. 그 여러분 이 역사가 유명한 역사자 이름이 뭐지? 에? 에? 요세푸스에 그래 하면 은색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뭐 태양의 왕복이 바짝바짝 빛나는 왕복을 입고 원형 경기장 같은데 이제 단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백성들 두로와 시돈 백성들 다 끌고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쭉 연설을 했네. 내가 이번에는 한번 봐준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용서해주는 말을 쭉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머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했네. 신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나? 이거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 개념이 있으니까 추앙을 했네. 헬라는 여러분 다 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두메 출신이지만 할아버지부터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유대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유대 절기도 피해가 죽이려고 했던 게 지도 여러분 유대인한테 자꾸 소속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물론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교만 요 교만 플러스 그 앞에 사건하고 연결시키면 교회를 망한 거 대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를 뭐 했다 했습니까? 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치시니 치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이거를 뭐 벼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큰 병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시도 희한하게 쳤습니다. 여러분 벌레 몇 마리 보낸 거야. 벌레 옛날에 충이 먹어 죽었다 이랬지요. 벌레 몇 마리 창자에 보냈더니 이 벌레가 여러분 이게 무슨 깔아먹는 이 사각사각 그 안에서 이제 삭삭삭 깔아먹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깔킨 데는 이게 썩겠지요. 썩고 고름이 생기고 뭐 이러다가 여러분 안에 창자가 썩어가지고 유세푸스에 그래 하면 5일 동안 여러분 뭐 통증으로 괴로워하다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와서 본 거는 뭐냐? 잘한 거, 교회가 뭐 하는 거 봤다? 기도하는 것 봤다. 이제 잘 못된 거,
옛날에 자기가 생각이 둘 다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뭐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베드로한테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1도 없어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고, 충 몇 마리 보내고 벌레 몇 마리 보내면 사람 하나 뒤지게 하는 거 일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왜 그러냐? 촛대가 옮겨졌다. 그러면서 13장부터는요,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등장하지만은 완전히 촛대가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끝장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12장 5절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 관점에서 12장을 오히려 보게 하신 거,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 벌써 촛대가 옮겨졌구나.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을 내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인지, 여전히 하나님이 또 내 중심이신지, 아니면 나도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한 것과 멀어져 버렸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애적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촛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 붙듯이 붙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불일 듯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체험이 식지 아니하도록, 내 기도가 식지 아니하도록, 마찬가지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는 의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라. 사람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것, 베드로가 나왔는데 응답을 받아 나왔는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자리에 그물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더 큰 감사의 제목과 더 큰 기쁨으로 더 풍성한 곡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고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